반갑습니다. 채널 마담 민철 호스트이자 마담인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고 정신과 전문의로 이렇게 진료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깨닫고 배운 내용들을 좀 대중들과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참 좋은 의사들이나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좋은 채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서 볼 때 양질의 내용은 다양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 플러스 정신의학에서 경험했던 여러 케이스들을 통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채널 이름이 이제 마담 민철입니다. 민철은 제 이름이고 앞에 마담을 붙였죠. 이게 좀 약간 듣는 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뜻이 있습니다. 이 마담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채널이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마담,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마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당하는 또 이 정신과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당하고자 이 마담 민철이라는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다룰 것인가? 큰 그림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질환, 정신의학,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적인 측면을 어떻게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정신의학적이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 이렇게 함께 나눌 생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정신의학 자체,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에 대해서 꼭 교회를 안 다니셔도 유익이 될 만한 정신의학 자체에 대한 컨텐츠를 또 나눌 생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현상과 여러 이슈들 안에 심리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과 정신의학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의학, 세 번째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쟤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에 대한 내용을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쎄 의사가 된 지는 이제 한 25년 더 넘은 것 같네요. 정신과 의사가 된 지도 3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인 학문이 도움이 되고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겠다.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할 때 저희가 보통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 생물학 관점, 심리적 관점, 뭐 사회 관계적인 관점이 있다면 영적인 관점. 예, 그 생물학적 관점은 이제 약물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고, 심리적 관점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관계적인, 사회적인 관점도 있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뭐 사회적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고, 영적인 관점이 참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꼭 떠나서라도 영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생의 의미라든지 가치도 영적인 관점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잘 접근을 할 때 이제 근원적인 치유가 오는데, 영적인 접근이 상당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머지가 다 잘 되더라도 마지막 영성으로 잘 이제 점을 찍어야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게는 럭키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사람의 내면에 뿌리가 되는 영역에 임하셔서 이런 정신의 병리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이런 경험들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참 크다.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게 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 사역도 하지만 상담 사역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강의 사역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참 많은 감정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 유튜브 컨텐츠에 좀 녹아들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측면으로 네. 접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우울증이 생길 때, 또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질 때 크게 네 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뇌세포. 두 번째는 심리적인 영역이 있겠죠. 사람은 심리적인 존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관계적인 영역도 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영역이 있죠. 이 네 가지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네 가지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요. 첫 번째, 이 뇌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은 약물 치료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듯이 정신과에서도 모든 게 심리적이진 않습니다. 뇌세포가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여기서 우울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뇌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치료 당연히 중요합니다. 상담치료, 정신분석, 심리적인 접근 중요할 수 있고요. 자,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 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증상이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받는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증상도 만들고 우리의 내면도 만들죠.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접근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정신치료에서도 영적인 접근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영적인 접근과 제가 하는 영적인 접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하는 영적인 접근을 포함한 성경적 관점의 영적인 접근을 같이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의 영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고 이런 것들을 찾게 해주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접근이겠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접근은 이걸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죠. 하지만 이 영적인 접근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임하면,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럼 마음이 치료되는 마지막도 말씀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영적인 접근은 이 바로 말씀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절망이 있고 증상이 심한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그런 치료까지 영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의 접근이 다양하게 일어난다면 사람은 완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